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고 따뜻한 옛날 이야기 한 편을 나누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제 이름이 너무 흔해서 가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정성껏 지어주신 이름임을 생각하니 문득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래, 내 이름을 사랑해야지 하고 다짐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이름은 한 사람의 탄생을 축복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며 그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름에 얽힌 이야기예요.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와 세상에서 가장 길고 신기한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무더위도 날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 따뜻한 행복한 밤 보내세요. 그럼 옛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집안에 7대째 이어지는 자손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자꾸 죽어서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이미 5대째 외동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그래서 이번 아기 이름을 지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든 1000년을 산다니까 아기도 학처럼 오래 살라는 뜻에서 학이라고 지읍시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노래는 잘 부르지만 아무래도 약해 보이니까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바위라고 하자.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학바위가 되겠지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전 아기의 이름은 학돌이가 되겠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말했어요. 학돌이보다 바위도 단단하게 더 오래 살고 야무지게 하려면 바위돌이라고 합시다. 할아버지가 3가지를 모두 모아 부르자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나섰어요. 아니에요. 제가 다듬이 일을 할 때 대추나무 방망이로 두드리는데 그보다 더 야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아기 이름은 대추나무 방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은 학돌이, 바위돌이, 대추나무 방망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할아버지가 와서 말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학도 1000년이면 죽고 바위도 부서지고 방망이도 없어지지만 문고리는 끝이 없잖소. 그러니 아기 이름을 문고리라고 합시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은 학돌이, 바위돌이,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가 되었어요. 그러자 외할머니가 또 와서 말했지요. 옹, 거리 1개는 아무래도 부족하니 1글자를 더 붙입시다. 마침내 아기 이름은 점점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학돌이, 바위돌이,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고리가 되었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부르기 힘들었지만 덕분에 아기는 달없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학돌이, 바위돌이,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고리 놀러 가자 하면 아기는 그래 놀러 가자 하며 따라 나섰지요. 각돌이, 바위돌이,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고리는 서당에 가서 글 공부도 잘하고 집에서도 심부름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돌이, 바위돌이,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강물에 멱을 감다가
기쁜 곳에 빠져버렸어요. 친구들이 아기 집으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학돌이, 바윗돌이,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 고리가 탕! 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집안 식구들이 쫓아나오면서 뭐야? 우리 학돌이, 바윗돌이,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고리가 물에 빠졌다고? 하며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식구들이 부르며 물속을 보니 학돌이, 바윗돌이, 대추나무 방망이, 문고리고리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오래 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다니. 식구들은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듯 언니 말이 심술 끊었어요. 그 꾹 60만인 부자 영감이 살아있는 동안 부자 영감은 걸핏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갔어요. 마을에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지요. 동네 안악이 사과 바구니를 이고 가면 발로 툭 차서 사과를 날름 집어 달아났어요. 이 사람 부자 영감은 꼬마가 먹던 엿까지 빼앗아 먹었어요. 이러니 숟가락 하나, 고무신짝 하나라도 안 빼앗긴 집이 없었지요. 참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세상에 호재는 장소, 방, 내 소를 빼앗아 가다니 뭐라 그래요? 소를 늘 빌려간 돈을 제때 안 갚는다면 다짜고짜 소를 끌고 가버리잖아요. 허참 무서워서 어디 이 마을에서 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사토께 말씀드려 봅시다. 그 소식을 들은 하루 종일 부자 영감은 어슬렁거리며 골똘히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아침에 한 가지 꾀를 내어 써야겠다. 이제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하지 못할 거야. 다음 날 부자 영감이 눈으로 나갔어요. 눈치를 살피던 마을 사람들이 속삭였지요. 또 무슨 못된 짓을 하려는 걸까? 그때 부자 영감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김서방 나랑 내 바퀴 합어. 내가 자네 이름을 10번 부르기 전에 내가 전 바퀴를 돌아오면 이기는 사람은 백양을 가져가는 거다. 알겠나? 김서방은 달리기라면 자신이 있었어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김서방이 후다닥 달려나갔어요.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달렸지요. 부자 영감도 입을 달싹이며 이름을 불렀어요. 김박동아, 기쁜 박동아, 김박동아, 김박동아. 하지만 부자 영감은 김서방이 낯가리까지 가기도 전에 이름을 10번 다 불러버렸어요. 자, 졌으니 백양을 내놓게. 김서방은 씩씩거리며 백양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디 두고 봐요. 다음번에는 꼭 이기고 말겠어요. 부자 영감은 돈 주머니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부터 개똥아범, 쇠똥아범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밥 먹다 말고 달리고 일하다가 호미를 던지고 아들 하나씩 백양을 놓고 연습했지요. 며칠 뒤 한 나무꾼이 부자 영감에게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부자 영감이 말했지요. 자네 이름이 뭐지? 이름은 박허, 구름, 별님, 햇님, 달님. 그거 참 이름 한번 제대로 외워야겠군. 그럼 시작해볼까? 마을 사람들은 몰려나와 응원했어요. 구름, 별님, 해님, 달님, 이겨라. 나무꾼이 쏜살같이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부자 영감은 느릿하게 휘파람을 불 뿐이었어요. 나무꾼이 낚아 리를 빙글 돌자 그때서야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요호! 나무꾼은 젖먹던 힘까지 내어 달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부자 영감이 빨랐어요. 가늘 구름, 별님, 햇님, 달님. 결국
10번 끝나자 부자 영감이 살살 약을 올리며 말했어요. 여튼 졌으니 어서 백양을 내놓게.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턴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부자 영감을 이길 수는 없었지요. 무릎 꿇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양감의 돈주머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보찜을 낸 사람이 실수로 부자 영감의 돈주머니를 흘렸어요. 아니요, 조용히 해야겠죠. 아니, 자네는 점원이잖아. 저는 여기저기 떠돌며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100일 동안 하겠습니다. 그 돈을 모두 걸고 저랑 한번 해보시지요. 부자 영감을 눈을 번뜩이며 물었다. 키 되겠어요? 얼거니 제 대려 걸려들어 이번에 이기면 큰 돈을 벌게 되는걸? 부자 양감이 웃으며 물어보았다. 제 이름은 뭐라 해야 할까요? 장도대기가 예의를 스윗 일으키더니 입을 열었다. 제 이름으로 말하자면 조선 팔도 장도뱅이, 함경도 장돌뱅이, 변환도장 돌뱅이, 황해도장 돌뱅이. 부자의 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다. 뭐? 이름이 그렇게 긴가? 아직 모르시겠죠. 장도대기는 조금 머뭇거렸다. 다음은 화문장 돌뱅이, 평양장 돌뱅이, 해주장 돌행이, 주저리.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 부자 영감은 종이에 적어놓고 다시 읽어보게 했다. 조선 팔도 장도뱅이, 한결도장 돌뱅이, 병원도장 돌뱅이, 장절뱅이. 장도대인은 슬슬 숨도 가쁘게 자기 이름을 말했다. 시험이 시작되자 장도대인은 한결같이 이름을 부르며 걸었다. 부자 양감은 진땀을 흘리며 이름을 불러보았다. 선발 짱돌뱅이, 함경도 장돌뱅이. 부자 영감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좀 쉬어라. 부자 영감이 다시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였다. 장도대인은 벌써 한 바퀴 돌고 돌아왔다. 영감님, 제가 이겼죠? 들어가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얘기, 이렇게 해버리면 빼앗지 못해. 안달이구나. 네 꼴 좋다. 채어와 부자, 양감은 어쩔 줄 몰라 얼굴이 붉어졌다. 장도대인은 부자 영감에게서 받은 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길을 떠났다고 한다.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아 재산을 좀 모았다. 억척같이 일을 해서 모은 것이었다. 그러자 그 골사또가 가만히 두지 않았다. 재산을 좀 빼앗아 볼 요량으로 트집을 잡고 구박을 했다. 제 고리살림이 좀 있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공연히 불러다 닥달을 해서 등쳐먹는 것이 괴사또가 하는 일이었다. 이 사람이 사또에게 불려가서 사정을 말했더니 사또가 호령했다. 너는 남의 집 머슴살이 일주제에 남의 것을 훔쳐 쌓아두고 산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직하게 말했다. 소위는 이날 이때까지 남의 것이라고는 좁쌀 한 알도 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래, 그럼 가거라. 하지만 잔소리 말고 내일까지 산딸기 한 소쿠리를 바치도록 하여라. 그걸 못하면 네 땅 문서를 바쳐야 한다. 겨울인데 산딸기를 따서 바치라니 참 기가 막혔다. 옛 이야기를 지으면 더러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한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하늘이 내린 효자 효녀가 하는 일이지 보통 사람이 뭘 하겠는가.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는 중
이 사람에게는 11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러세요? 아버지는 답했다. 뒤에 알 바 아니다. 아버지 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했다. 일이 이만저만하게 돼서 하도 귀가 막히고 속상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자 아들은 다독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껴두세요. 그 다음 날 아들은 사또 앞에 떡하니 나가 말했다. 내 아버지께서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또가 물었다. 왜 네가 많으냐? 아들은 대답했다. 아버지가 아파 누워 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말할 수 없었다.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한다는 말이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아들은 말없이 돌아왔다. 하지만 욕심 사나운 사또가 이 일로 물러설 리 없었다. 며칠 후 또 그 사람을 불러 어거지를 쓰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새끼 맨 황소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땅 문서를 바치라고 했다. 세상에 새끼 뺀 황소가 어딨어요? 그걸 가져다 바치라니. 보통 어거지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누워 있으니 아들이 다시 물었다. 이번에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가만히 꾹 참고 아들이 대신 사또에게 가도록 했다. 네 아비 대신 내가 왔다. 아버지가 아파서 못 간다. 뭐가 어찌해? 사내가 무슨 수로 아기를 벤다 말이냐? 그럼 사도, 황소는 무슨 수로 새끼를 벤답니까? 이러니 사도 말론이 딱 막혔지만 요 제 입으로 사내가 무슨 수로 아기를 왜냐고 해놓고 뭘 어쩔 거예요? 그냥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돌아온 꼴 말았지요. 이렇게 해서 또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뒤탈 없이 잘 살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며칠 있으니까 사또가 또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지요. 사내, 네가 고플 걸린 덜 붙여 건물을 한 대 바꾸어예요? 너라, 그걸 구하기 힘들면 때 진리당 문서를 바쳐 더 좋으리라. 재산 좋은 거 빼앗아 보겠다고 참 별별 짓을 다 할지. 세상이 어떤 돌 부처가 곧 뿔을 여아 제 말대로 한다. 저도 돌로 만든 부처가 고물을 어찔려요. 앓느니 죽는 게 나으려 떠라고. 차라리 땅, 문서, 모고 다 줘버리고 굶어도 마음이나 편히 금자하고.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짝 문서를 생겨가지고 또한 택 알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서서 두 팔 벌리고 말했지요. 아버지, 이제 와서 마음 약하게 들어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득자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도 말리는 바람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두었지요. 이튿날 아들 혼자 사투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네 아비가 아르고 이거 않느냐? 들어보십시오. 사도, 저희 아버지가 돌부처 콧물을 받으려고 꽃불 걸린 돌부처를 찾아가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막혼 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돌 장승이 연병에 걸려 다 죽어가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돌 장승이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들쳐업고 제 넘어 의원한테 보이려 하지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온 것입니다. 사또가 들어보니 참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악에서 치여. 이놈아,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느냐? 덜장승이 무슨 놈의 연병에 걸리나 말이냐? 바로 그렇지요. 부처가 고풀에 안 걸리는 것도 같은 이치지요. 이렇게 되니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입이 광주리만 해도 할 말이 없지요. 3번이나 조그만 아이한테 당하고 나니
그간 사또가 분통이 익스퍼졌는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서 아들한테 시비를 걸고 말이죠. 네,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어디 말해봐라. 덕이 서해 바닷물을 물통에 벗어보면 대체 몇 동이 나오겠느냐? 말이 따라지자마자 그야 물통의 구기에 달렸지요. 서해 바닷물이 다 들어갈 만한 물동이라면 딱 한 동으로 다 벗겠지요. 이렇게 척 받아 넘기니 사또가 당할 재간이 있겠어요? 이쯤 되면 드물게 말 적고 잘 안 놀아 하고 그만 점장 키 물러서면 좀 좋았어요. 그런데 이 이사는 끝까지 물고 들어갔지요. 이거야. 넌 그러면 내 머리통 목에는 대체 몇 근이나 나갈라가겠느냐? 실없이 고에 딱 아는 권장을 맞으리라. 머리통 무게야 저울로 달아봐야 할 것 아닌가요? 또 깨서 작도를 갖다 주시면 금방 알겠네요. 거에 올리겠습니다. 어린 놈이 당돌하고 나서 내 머리통 무게를 재서 인대의 작구는 왜 찾아 사또 머리통을 저울에 달려면 작두로 먼저 머리통을 잘라야 할 것 아닙니까? 사또가 가슴이 뜨끔 아 뜨거! 라고 그만 딱 붙어버렸어요. 여기서 더 말을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거든요. 입이 딱 붙어서 손만 휘휘 내저었고 그만 주랭랑 치달해요. 그 다음부터는 사또가 2번 다시 어거지를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은 재산을 지키고 잘 살았답니다. 가짜 시아버지, 옛날에 어느 큰 집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가 모두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은 아주 화목하고 행복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침밥을 지어 막 밥을 풀려고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부뚜막에 빼빼 마른 늙은 쥐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 이 사기꾼 같은 쥐 하고 흐르게 놀라며 옆에 있던 밥주걱으로 밥을 떠서 쥐에게 던져주었지요. 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밥을 맛있게 먹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을로 사라졌어요. 며느리는 그것으로 쥐를 잊어버리고 후다닥 밥상을 차려 식구들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어제처럼 아침 밥을 지어 부려놓았는데 어제 왔던 그 빼빼 마른 늙은 쥐가 또 왔어요. 그리고 역시 부뚜막에 앉아 있었지요. 며느리는 왠지 모르게 반가운 생각이 들어 얼른 밥 한 주걱을 떠서 던져주었지요. 쥐는 맛있게 먹고 돌아갔어요. 그 늙은 쥐는 매일 아침 며느리가 밥을 풀려고 할 때면 꼭 나타났고 며느리는 버릇처럼 쥐에게 밥을 주었어요. 밥주걱을 들고 쥐에게 밥을 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한 해가 지나 그동안 늘 밥을 먹던 쥐는 며느리에게 정이 들어 한 식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늙은 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고 살이 포동포동 찐 쥐였는데 이제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지 않아도 돼요. 어디론가 가버린 모양이었어요. 며느리는 섭섭해서 밥을 푸지 않고 한참 서서 기다렸지만 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며느리는 식구들의 밥상을 차려 먼저 시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지요.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방 아래 목에 똑같이 생긴 시아버지 2사람이 떡 버티고 앉아 있었지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 2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얼굴 한 군데에 다른 곳이 없는 시아버지인 것을 알자 어찌나 놀랐던지 들고 있던 밥상을 그대로 놓아버리고 방에서 뛰쳐나와 크게 소리치며 다른 식구들을 불러냈어요. 집안은 온통 야단이 나버렸지요.
사랑방에 똑같은 시아버지 밥상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진짜 시아버지를 가려내려고 해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들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결국 힘이 약한 시아버지가 쫓겨났어요. 쫓겨난 시아버지가 진짜 시아버지였는데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보고만 있었지요. 쫓겨난 시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정처 없이 다니며 꼭 한 해가 되었어요. 어느 깊은 산중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구운 선녀가 나타났어요. 선녀가 물었지요. 이렇게 힘없이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녀에게 지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한 시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선녀는 어디다 숨겨둔 건지 고양이 한 마리를 주면서 이 고양이를 품속에 숨겨가지고 가서 가짜 노인 앞에 다가가세요 하고 말했어요. 노인이 고양이를 품속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니 가짜 시아버지가 그냥 사랑방에 앉아 있었어요. 진짜 시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사랑방으로 들어가자 가짜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소리쳤고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사랑방으로 몰려와 전에 나갔던 진짜 시아버지를 몽둥이로 쫓아내려고 했지요. 그때 진짜 시아버지가 산에서 얻어온 고양이를 쓰며 실을 꺼내 놓았어요. 그러자 고양이는 번개같이 가짜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그때까지 거만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치던 가짜 시아버지가 새파래지며 뒤로 물러섰어요. 고양이가 가짜 시아버지의 가슴을 꽉 깨물자 가짜 시아버지는 뒤로 넘어지면서 갑자기 커다란 치로 변한 거예요. 식구들은 놀라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는데 고양이는 그 집 며느리를 노려보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자신에게 밥을 준 이야기를 자초지종 털어놓았지요. 직구들인 며느리가 앞서 푼 밥을 쥐에게 준 것을 알자 가짜 시아버지를 내쫓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요. 그 후 식구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답니다. 신돌이, 선돌이, 부돌이.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서당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서당에서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 가운데 유난히 공부를 잘하는 세 아이가 있었지요. 세 아이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은 신돌이였어요. 신선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요. 또 한 아이는 좋은 선비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 선돌이라고 했고 나머지 한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 부돌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훈장이 새 아이에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구나. 이제부터 실력을 깨우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글 공부를 하여라. 암자로 들어간 새 아이는 번갈아 밥을 지었어요. 그런데 밥을 지어 상을 차려놓은 모습이 각각 달랐지요. 신돌이는 두 친구의 밥을 먼저 떠주고 자기 밥은 맨 나중에 퍼서 먹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따뜻한 밥을 먹고 신돌이는 누른 밥을 먹었지요. 선돌이는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쌀밥과 누른 밥을 섞어 퍼서 먹었고 부돌이는 자기 밥을 먼저 밥그릇에 퍼서 두 친구의 밥은 설렁설렁 나누어 놓았어요. 10년 동안 글 공부를 마친 새 아이는 산을 내려왔지요. 나라에는 새 관리가 있었어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고 새 아이는 10년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세월은 화살같이 흘러 어느덧 약속한 날이 되었지요.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선돌이였어요. 선돌이는 소원대로 평양 감사가 되어 있었지요. 친구들이 올 때가 되었는데 끝에서 수염을 허옇게 늘어뜨린 사람이 걸어왔어요.
그 사람은 신선처럼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선돌이가 방 안에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여보게, 신돌이. 신돌이는 반가워하며 손을 맞잡았어요. 둘은 서로 계속 반가워했지요. 그런데 부돌이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선돌이가 갸웃거리며 물었고 신돌이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돌이를 보고 싶거든 나를 따라오게. 신돌이는 어느 작은 오두막집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었지요. 신돌이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동쪽 창문을 열자 싹이 파릇파릇 돋아난 봄의 풍경이 보였고 남쪽 창문에는 잎이 무성한 여름 경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쪽 창문에선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 모습이 보였고 북쪽 창문에는 흰 눈이 쌓인 겨울 경치가 보였어요. 선돌이는 넋을 잃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신돌이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청부돌이는 어디 있는가? 부돌이는 바로 저 뒤에 있었어요. 신돌이는 손가락 끝으로 성화를 밝혔고 그 아래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땅을 즐기고 있었어요. 풋! 부돌이는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벌을 받아 구렁이가 되었다네. 자네는 신선이니 부돌이가 다시 사람이 될 방법을 알고 있을 거 아닌가? 신돌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어요. 뒤뜰에 가면 복숭아 나무가 있네. 그 나무에 복숭아 3개가 열려 있지. 그것을 가져오면 부돌이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걸세. 신돌이의 말이 끝나자 구렁이는 셀이 뒤틀리듯 움직였어요. 만약 부돌이가 복숭아를 있는 그대로 가져온다면 용서를 받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테지만 욕심을 부린다면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네. 잠시 후 부돌이는 복숭아 3개가 달린 나뭇가지를 꺾어서 가져왔어요. 신돌이는 깊은 산속에서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왜 그러나? 자네 말대로 복숭아 3개를 가져오지 않았나? 알고 보니 원래 복숭아가 4개 열려 있었는데 부돌이는 하나를 몰래 따먹고 나머지 3개만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옛날 지성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지성이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힘없는 짐승들도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씨 착한 지성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지성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는데 아이들이 옹성거리며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궁금한 지성이는 다가갔지요. 아이들은 새끼뱀 한 마리를 돌로 치고 있었어요. 돌에 맞은 새끼뱀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어요. 지성이는 새끼뱀을 보고 불쌍해하며 말했어요. 얘야, 여기 있어. 뱀도 생명이 있는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아이들은 한결같이 말했어요. 맞아. 뱀은 징그럽고 사람도 물지 않아.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해. 지성이는 아이들 앞을 막고 말했어요. 잠깐만. 이렇게 하자. 나한테 산에 가서 먹으려고 싸운 인절미가 있는데 이 뱀과 바꾸자. 아이들은 인절미라는 말에 침을 꼴깍 삼켰고 약속대로 지성이는 인절미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들은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인절미를 먹으며 즐거워했지요. 지성이는 죽어가는 새끼 뱀을 조심스레 안고 산을 올라 양지 바른 곳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돌멩이를 쌓아 새끼 뱀이 또아리를 틀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다른 곳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내가 올 때마다 먹을 걸 갖다 줄게. 그때 신기하게도 새끼 뱀이 지성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몸이 커지면 혼자 먹을 걸 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 여기서 떠나면 안 돼. 네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잖아. 지성이는
산을 오를 때마다 새끼 뱀에게 개구리며 지렁이 메뚜기를 잡아주었고 새끼 뱀은 지성의 보살핌으로 곧 건강하게 자랐어요. 세월이 흘러 지성이는 청년이 되었고 새끼 뱀도 팔뚝만한 어미가 되었어요. 장가갈 나이가 되자 지성이는 김초시 딸과 혼례를 올리기로 했지요. 혼례식 며칠 전 지성이는 새끼 뱀에게 말했어요. 장가가면 자주 못 올 거야. 몸 조심해라. 그러나 새끼 뱀은 간절히 말했어요. 그 아가씨와 결혼하면 내 목숨이 위험해질 거야. 나를 데려가 주게. 지성이는 새끼 뱀의 간절한 부탁에 따라 혼례식 날 김초시댁으로 갔고 새끼 뱀은 지성의 몸속에서 빠져나와 신랑 신부를 지켜주었어요. 혼례식이 끝나고 지성인이 방으로 들어서자 신부가 커다란 지네로 변하려는 순간 방문 위에 숨어있던 뱀이 몸을 날려 지네의 목을 물었어요. 지성이는 놀라면서도 말했어요. 꼭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시내가 될 뻔했구나. 고맙다는 인사는 내가 해야지. 내 목숨을 구해주고 10년이나 돌봐준 은혜를 오늘에야 갖게 되었어. 지성이와 새끼 뱀 그리고 신부는 서로의 도움으로 무사히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이후 지성이는 사랑스런 아내와 함께 아들, 딸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하고도 아주 오래전 제주도의 강의 영성이라는 산에 거지와 호은 소천이 일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빈곤한 아랫마을에 살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어요. 어느 날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되었지요. 우리 동양을 그만두고 함께 품이라도 팔면서 삽시다. 좋아요. 함께해요.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거지 노릇을 그만두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어요. 얼마 지나 혼이 나 첫 딸이 태어났어요. 부부는 기뻤지만 단 한 살림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지요. 입을 풀칠하기도 힘든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했어요. 하루는 일거리를 찾아 나선 강의 영성이 개거리에 주저앉아 훌쩍훌쩍 흐느끼자 마을 사람들은 거지 노릇을 그만두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려는 이 부부를 도와주었어요. 날마다 정성을 다해 죽을 쑤어 주었고 그릇에 담긴 죽을 먹여 아이를 키웠어요. 첫 아이는 은장아기라고 불렸어요. 아이가 2살이 되자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아기를 길러주었지만 큰딸에게 했던 만큼 정성을 다하지는 못했지요. 등들에 대식 녹글에 새의 죽을 담아 먹였어요. 둘째 딸은 노짱아기라고 불렸어요. 셋째 딸이 태어났는데 신기하게도 아기의 몸에 금이 그어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나무 바가지에 죽을 담아주었어요. 셋째 딸은 가문장악이라고 불렸지요. 은장악, 노장악, 가문장악. 새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어려운 살림도 점점 나아졌어요. 눈밭도 사고 기와집도 사고 사치도 조금씩 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지난날의 어려움은 모두 잊고 거들먹거리며 살았어요. 어느 날 부모는 새 딸을 불러 앉히고 물었어요. 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큰딸이 거리낌 없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덕에 저희가 잘 살아요. 둘째 딸에게 물었지요. 너, 노짱아,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둘째도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 덕이에요. 마지막으로 막내 가문장악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가문장악이 말했어요. 일단 부모님 덕도 있지만 금이 그어져 있어서 잘 살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왜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그 길로 감은 장학은 옷가지와 식량을 챙겨 집을 떠나야 했어요. 부모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막내를 불러 말했어요. 잠시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3달 중 가장 똑똑하고 착한 감은 장학이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그날 감은 장학은 대문 밖으로 나가 큰 돌 위에 올라 말했어요. 아버지, 빨리 가세요. 아버지가 때리려고 나오신대요. 감은 장학은 언니 속셈을 알아채고 소리쳤어요. 편안히 돌 위에서 내려오세요. 제가 잘 살 테니까요.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 돌 위는 진해로 변해버렸어요. 부모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노장학을 불러 말했어요. 너, 감은 장학, 어서 가서 데려오너라. 둘째 어미도 올라가 거짓말로 꾸며 말했지요. 어서 도망쳐. 어머니가 때리려고 쫓아오신다. 둘째가 내려오자 버섯으로 변해버렸어요. 딸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너무 걱정이 되어 서둘러 밖으로 나가다가 대문에 부딪혀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한편 쫓겨난 감은 장학은 암소를 끌고 한나절을 갔어요. 날이 저물자 외딴 집을 찾아가며 소리쳤어요.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어요. 어쩌겠소. 꼬리집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 잘 먹어도 되고 밤을 지낼 수 있게 해줄게요. 할머니는 이부자리를 내어주고 부엌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날 밤 감은 장학은 부엌에서 혼자 자는 게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와서 말했어요. 아기씨,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모양이구나. 누가 가서 말동무 좀 해주렴. 두 형은 이미 푹 자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벌떡 일어나 감은 장학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어요. 감은 장학은 착한 막내 아들이 마음에 들었고 두 사람은 나중에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한 뒤 감은 장학과 막내 아들은 황금을 얻어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살림이 넉넉해진 감은 장학은 부모님을 보고 싶어 사위를 인사시킬 겸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장님이 되어 다시 거지가 되어 있었어요. 감은 장학은 밤마다 울며 지냈어요. 보다 못한 왕과 사람들이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3달, 열흘 동안 큰 잔치를 열었지만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잔치 마지막 날 장애인 부부가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찾아왔어요. 감은 장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가 부모님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모습이 초라하여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거지 부부가 배불리 먹고 나자 감은 장학이 천천히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난 이야기 한 자락 들려주세요. 부군이 거지로 만나 결혼한 이야기, 3딸이 난 이야기, 감은 장학이 내쫓긴 이야기까지 풀어놓았어요. 그제야 감은 장학은 거지 부부를 와락 안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바로 감은 장학입니다. 뭐라? 네가 감히 장학이라고? 허리 한번 보자. 네? 네가 감히? 허리 한번 보자 라며 사떨. 어디 합법 거지? 부부가 소리치며 감은 장. 아기를 본인 생각, 두 눈이 반짝 띄었어요. 밤은 자. 아기니 다시 만난 부모님이 정성껏 보시며 올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박연폭포. 저 북쪽 개성 집안이 높고 가파른 참마산이 있어요. 참마산 골짜기에 아름다운 박연폭포가 있는데 폭포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구슬 큰 퉁소가락이 들려온대요. 아주 먼 옛날 천마산 아래 어느 말이
박진사는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찌나 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시는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세상에 저런 여자가 어디 있나. 인물은 또 코 얼마나 훤칠하고 잘났는지. 그러나 뭐해. 병든 어머니 때문에 벼슬길에도 못 오르고 장가도 못 간 채 나이만 먹고 있는데 일에 들에 쌓여 박진사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니라 들 공부 대신 농사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집 온다는 처녀도 없어졌지요. 하지만 박진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답답할 때면 한바탕 퉁소를 불어 마음을 달래곤 했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박진사는 모처럼 친구들과 함께 참마산 골짜기로 물놀이를 가기로 했어요. 혼자 가자니 방 안에만 누워있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어머님, 저와 함께 물놀이나 가시지요. 시원한 폭포수 아래 계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뿐해지실 겁니다. 아니, 네, 오늘은 어쩐지 몸이 더 무거운 게 내 걱정은 말고 너희랑 오랜만에 즐겁게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아들을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게 하고 싶었지요. 박진사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집에 남겨둔 채 퉁소를 허리춤에 차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서둘러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오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짐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저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네. 내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으휴, 무슨 쓸데없는 걱정인고. 한편 친구들과 참마산에 오른 박진사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각자 집에서 장만해온 음식에 과일까지 술 한 잔까지 들어가자 친구들이 흥을 돋우었어요. 허허, 자네 퉁소 소리 한번 들려보게. 몸이 세국어 좋아지겠구먼. 친구들의 성화에 박진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 퉁소를 들었어요. 이따금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 시원한 폭포 소리에 섞여 퉁소 가락은 여느 때보다 더 슬프고 아름다워졌지요. 얼씨구, 좋다. 박진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퉁소를 불었어요. 어느새 노을이 짙어가자 친구들이 자리를 털며 일어났어요. 여보게, 박진사, 어두워지기 전에 그만 내려가세. 친구들이 불러도 박진사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온갖 시름을 털어버리듯 퉁소 연주에 흠뻑 빠져 있었지요. 어허, 신선이 따로 없네 그려. 저 친구야, 또 언제쯤 이런 시간을 내겠나. 박진사, 우리 먼저 내려갈 테니 곧 뒤따라오게. 친구들은 박진사를 두고 먼저 산을 내려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새 하늘에는 환하고 밝은 달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박진사는 꼼짝도 않고 퉁소를 불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폭포 아래 깊은 연못이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연못에 사는 용연이 박진사의 퉁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것이지요. 아, 이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린가? 이 연못 속에서 천년이나 살았건만 이토록 마음이 움직이는 소린 처음 듣는구나. 용연은 퉁소 소리를 따라 물 밖으로 나왔어요. 폭포가에 퉁소를 부는 박진사가 보였지요. 용연은 넋을 잃고 박진사를 바라보았어요. 어찌 인간이 하는가?
인간이 저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데려가야겠다. 우리 연못으로 데리고 돌아가 살아야겠다. 용연은 용의 모습을 감추고 아리따운 아가씨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퉁소 소리에 맞춰 너울너울 춤을 추며 박진사에게 다가갔지요. 인기척에 고개를 든 박진사는 그만 깜짝 놀랐어요. 이 깊은 산 속에서 웬 아가씨가. 하늘 달빛이 감도는 푸른빛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니 이곳이 꿈, 은가, 생시인가? 내가 귀신에게 홀린 것인가?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어요. 꿈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그대는 뉘신지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소년인 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산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퉁소 소리가 하도 슬퍼서 틈한호 공연히 내가 아가씨에게 폐를 끼쳐나고 아니옵니다. 오히려 선비님의 퉁소 소리가 손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집에 누워 계신 병든 아버님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병든 아버님이라는 말에 박진사는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뜻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지요. 아가씨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깊은 연못으로 점점 다가갔어요. 박진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에 가져간 돈이 폭포 아래로 가는 건 또 무슨 까닭이요? 이 근처에서는 집이라고 못 봤는데 흘러가는 앞에 집이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갑자기 아가씨가 박진사를 부르자 박진사가 놀라 아가씨를 떼어놓으려 하자 아리따운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무시무시한 용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이 연못 속의 살인용이니 이것에서 나와 함께 천년만년 살자꾸나. 이게 어라. 손을 놓지 못할까. 박진사가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인간이 용의 힘을 어찌 당해낼 수 있겠어요. 박진사는 용연 속으로 검푸른 연못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꼭 천마산 깊은 골짜기였지요. 박진사의 마지막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밤늦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회의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되어 병든 몸을 이끌고 산에 올랐어요. 몇 날 몇 일을 산속을 헤매었지만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어머니는 폭포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아들아, 이가 날 버리고 간 모양이구나. 그동안 네가 이모 어미에게 해준 것도 고마운데 내 어찌 널 잊고 살겠느냐. 하늘 아래서라도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어머니는 하루를 꼬박 끌며 폭포수가 쏟아지는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천마산 골짜기, 박진사와 그의 어머니가 빠진 폭포를 박연폭포라고 불렀답니다. 폭포에서 퉁소 가락이 들리는 것은 아직도 연못 속에 갇혀있는 박진사가 어머니의 죽음을 애달파하며 퉁소를 불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멀고도 먼 옛날 어느 숲속에 아름드리 개수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개수나무의 우거진 가지마다 푸른 잎을 달고 하늘로 곧게 뻗었지요. 개수나무 꽃이 필 무렵이면 아름다운 사냐의 선녀가 찾아왔어요. 선녀는 개수나무에 기대어 노래를 불러주고 나뭇가지 사이로 환한 웃음을 지으며 뛰어다니기도 했어요. 사냥의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개수나무를 사랑했지요. 개수나무도 아름다운 선녀가 좋았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개수나무와 선녀의 사랑은 깊어만 갔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온 선녀와 개수나무는 마침내 결혼을 하였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선녀는 잘생긴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아기는 자라 어엿한 도량이 더 왔어요. 어느 날 사년이 개수나무와 나무 도령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를 잃은 나무 도령은 개수나무와 단둘이 살아갔지요. 다시 여러 번 계절이 바뀌었어요. 어느 해 여름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지요. 몇 달이 지나도 비는 그칠 줄 몰랐어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 논도 밭도 물에 잠기고 마을인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빗물은 차올라 높은 산 위에 서 있던 개수나무도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바람에 뿌리가 뽑히고 곧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견디다 못한 개수나무는 남은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떨고 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아버지는 더는 못 버티겠구나. 내가 쓰러지면 재빨리 나무에 올라타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가까스로 서 있던 개수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어요. 개수나무가 물에 떠오르자 나무 도령은 서둘러 개수나무 위에 올라탔어요. 나무 도령을 데운 개수, 나무는 굽이치는 물결 따라 둥둥 떠내려갔지요. 가도 가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푸른 물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사람들도 짐승들도 모두 물에 잠긴 것 같았어요. 나무 도령은 외롭고 무서웠어요. 아들아, 용기를 내거라. 넌 꼭 살아남아야 해. 아버지, 얼마나 더 가야 땅에 닿을 수 있을까요? 글쎄다. 어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길 기다려야 할 거야. 개수나무에 바람도 아랑곳 없이 하늘은 온통 시커먼 구름에 뒤덮여 있었어요. 바람은 거세고 비는 멈추지 않았지요. 물살이 커다란 개수나무도 종이배처럼 흔들렸어요. 나무 도령은 몇 번이나 떨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나뭇가지를 움켜쥐었어요. 이렇게 수없이 고비를 넘긴 어느 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 나무 도령님! 살려주세요! 나무 도령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자, 많지 않은 개미떼가 동동 떠내려오고 있었지요. 보잘것없는 개미들이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니요. 아버지, 조 개미들을 틀어줘도 되나요? 그래, 그렇게 하렴. 나무 도령은 신이 나서 개미떼를 향해 소리쳤어요. 얘들아, 나무 위로 올라와. 도련님, 고마워요. 개미떼가 꿈틀꿈틀 헤엄쳐 까맣게 나무 위로 기어 올라왔어요. 얼마를 더 내려가자 젖은 날개를 가진 파다기는 모기 떼가 소리쳤어요. 아무대장님, 제발 나무 위에 앉게 해주세요. 날개가 아파서 더 이상 날 수 없답니다. 나무 도령은 개수나무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추모기들을 아버지 등에 태워줘도 되나요? 네가 좋다면 태워도 괜찮다. 모기 떼가 개수 나무에 날아와 앉았어요. 고마워. 이제야 날개를 펼 수 있게 되었어요. 개수나무는 나무 도령과 개미떼, 모기 떼를 태우고 흘러 갔지요. 또 얼마를 떠내려갔을까요? 나무 도령만한 소년 하나가 물에 떠내려오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서렁, 설로 줘. 좀 살려주세요. 나무 도령은 사람을 보자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 사람이에요. 사람. 아이를 태워도 괜찮지 않나요? 뜻밖의 개수나무는
딱 잘라 말했어요. 안 된다. 저와 아이를 태우면 안 돼요. 나무도령은 소년이 불쌍하기도 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아버지, 좋아요. 태워주세요. 개수나무는 절대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어요. 서러움에 소년은 곧 숨이 넘어갈 듯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나무도령은 몇 안 남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막무가내로 졸랐지요. 할 수 없구나. 이 마음대로 하렴. 개수나무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허락을 했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게 소년을 오래 서간 채 올렸지요. 개수나무는 며칠을 더 떠내려가다가 어느 섬에 닿았어요. 원래는 높은 산이었는데 물에 잠겨 섬이 된 것이지요. 아들아, 이제 너 혼자 살아가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말거라. 개수나무는 아들나무 도령을 섬에 남겨두고 다시 정처 없이 떠내려갔어요.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나무 도령과 삼돌이는 함께 섬을 둘러보며 다녔어요. 그 섬에는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고 딸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너무도 넓은 마음과 친절함으로 나무 도령과 삼돌이는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며칠이 지나 마침내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곳에도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은 나무 도령과 삼돌이, 할머니와 두 여자뿐이었지요. 나무 도령과 삼돌이는 할머니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저희 아이들을 짝지어 줄 때가 되었구나. 할머니는 누구를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누구를 하녀와 맺어 주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왕이면 나무 도령과 삼돌이 중 일도 더 잘하고 정직한 아이를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싶었지요. 할머니의 생각을 눈치챈 두 아이도 고민했어요. 예쁜 할머니 딸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삼돌이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할머니, 나무 도령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아이랍니다. 족살 한 자루를 모래밭에 뿌려 놓아도 한나절이 지나면 모래와 섞이지 않게 도로 주워다 볼 수 있어요. 할머니가 두 귀가 솔깃해졌어요. 나무 도령이 그렇게 진기한 체제가 있더냐? 그럼요. 나무 도령이 자랑하는 걸 제 일기로 똑똑히 들었다고요. 정말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시켜보세요. 모래, 밭에 섞인 좁쌀 한 자루를 어떻게 한나절 만에 골라낼 수 있겠어요? 삼돌이는 나무 도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할머니의 미움을 받게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할머니 딸과 결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모래밭에 좁쌀 한 자루를 뿌려놓고 나무 도령에게 말했어요. 내가 그만 실수로 좁쌀 한 자루를 쏟아지지 않게 하려니 급히 쓸 때가 있어서 그러니 잠시 때까지 두 접살 좀 골라 닦아라. 나무 도령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 할머니, 무슨 재주로 어제 끝까지 그걸 하겠느냐. 그럼 나 마음이 걱정된다. 할머니는 대충 둘러내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별 수 있나요? 할머니가 부탁하는데 나무 도령은 쭈그리고 앉아 좁쌀을 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신경을 써도 모래 하나 섞이지 않게 좁쌀을 골라내는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시간은 자꾸 가고 나무 도령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때 개미 한 마리가 기어와 말했어요. 메세, 걱정이라도 있나요? 땅이 꺼져라 습에 다시고 그럴 일이 있을까 봐요. 나무 도령은 답답한 마음에 개미에게 사정을 했어요. 그래, 끈끈한 알, 비라면 우리에게 맡기세요.
곧이어 수만 마리의 개미떼가 몰려와 좁쌀을 물어서 자루에 담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자루가 가득 찼지요. 점심때가 되어 할머니가 다시 왔어요. 아, 이거 정말 제주가 참 놀랍구나. 할머니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나무 도령을 칭찬해 주었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삼돌이는 약이 올라 가슴을 퍽퍽 쳤어요. 할머니와 삼돌이가 집으로 돌아가자 나무 도령은 개미들에게 눈을 찡긋하며 말했어요. 고맙다, 개미들아. 아니에요. 나무 도령님이 오래전 우리 조상님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없어질 뻔했어요. 이제야 은혜를 갚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 일 이후로 할머니는 나무 도령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지만 삼돌이도 단 한 가지는 똑부러지게 잘 아는지라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한밤중 할머니는 딸과 하녀를 동쪽 방과 서쪽 방에 각각 앉게 했어요. 그리고 나무 도령과 삼돌이를 불러 말했지요. 예제, 너희들도 장성한 나이가 되었구나. 너희는 방 중에 들어가고 싶은 쪽으로 들어가거라. 그 방에 있는 아이와 결혼을 하거라. 나무 도령과 삼돌이는 어느 방으로 들어갈지 머뭇거렸어요. 그때 나무 도령의 귓가에서 모기들이 맹린 듯 소리를 냈어요. 나무 도령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펑, 적, 빵, 펑, 짝, 빵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나무 도령은 모기들이 일러준 대로 동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에는 착하고 아름다운 할머니 딸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요. 약속대로 나무 도령은 할머니 딸과 부부가 되었어요. 삼돌이는 하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 딸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 딸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온 세상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북두 칠성 아래 고래등처럼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 집에는 영각 내외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해마다 가을이면 별을 술 만석이 날 걷어들일 정도로 부자였지만 성품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 영감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법은 없었어요. 거지가 와도 거절하고 스님이 찾아와도 토 내놓지 않았어요. 하루는 같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농부가 부자 영감을 찾아왔어요. 아내가 과일을 낳았는데 먹을 게 없소. 가엾은 농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옷소매로 눈물만 닦아냈어요. 되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부자 영감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어요. 산모가 먹지 못하니까 젖이 나오지 않아 어떤 아기가 배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치를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독거린 자식이 있으니 실심정을 아실 듯하요. 농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부자 영감은 빗자루를 들고 쫓아나왔어요. 내가 이놈의 심정을 어찌 안단 말이냐. 이런 도적놈 같으니라고. 오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다. 부자 영감은 빗자루를 마구 휘둘렀으며 농부는 매를 피하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이 옹공님, 잘못했습니다. 초를 싣고 때리지 마시고 그저 양식이나 조금 주십시오. 여러 목숨 살리는 셈치고 사는데 빠가니 포리일 때 뻥만이라도 출십시오. 그래, 더 이놈이 내가 왜 니놈한테 양식을 준단 말이냐? 어라, 매를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렇다면 법대로 보여주마. 그러자 보다 못한 부인이 뛰어나와 사정사정하면서 영감을 말렸어요. 하이포, 경감, 이러세요. 가뜩이나 뭐 먹여 키운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어쩝니까? 그만 참으세요. 불자 영감은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빗자루를 놓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와
겨우 부자 영감을 말릴 수가 있었지요. 오늘은 여러 사람에게 목숨을 건진 줄 알아라. 부자 영감은 이렇게 호통을 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부인은 얼굴이 화끈거려 몸 둘바를 몰라 하며 시외로 송합니다. 최소합니다. 부인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따름이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나.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니 말이야. 아, 잠시 흐리자 밖에 머리를 깔고 조모를 받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듯이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농부를 부축하여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한 스님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님은 부잣집 앞으로 갔어요. 스님은 연부를 외우며 목탁을 두드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스님은 계속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배웠어요.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로 가시오. 우리 집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부자 영감이 문 밖에서 소리쳤어요. 그래도 스님은 멈추지 않고 목탁을 두드렸어요. 가뜩이나 농부 때문에 약이 올라있던 부자 영감은 화가 치밀었어요. 너희 이 종놈들은 일은 하지 않고 덜아다니면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한 분이라도 줄 것 같으냐? 어림도 없으니 썩 물러가거라! 부자 영감은 소리를 지르면서 매 안간으로 달려가 쇠똥을 퍼서 스님의 시주 자루에 넣었어요. 너무 암이 찼지만 관세음보살 스님은 인상도 쓰지 않고 쇠똥이든 자루든 걸머지고 돌아서셨어요. 이것을 보고 부인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녁을 지으려고 바가지에 퍼놓았던 쌀을 들고 남편 몰래 스님을 쫓아가며 말했어요. 남편이 스님께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제발 남편의 허물을 너그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쌀을 부처님께 시조하여 주십시오. 스님이 대답했어요. 보답으로 부인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집에 화가 미칠 것이니 어서 돌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챙겨서 비싼 곳으로 올라가시오.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스님, 저희 집에 화가 치닫는다뇨. 부인은 깜짝 놀라 스님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스님은 어디론가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스님이 떠난 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부인은 불현듯 어린아들이 생각났어요. 뒤에서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들쳐 업고 뒷산으로 향했지요. 한참을 정신없이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마른 하늘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났어요. 부인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그때 또다시 뒤쪽에서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지요. 깜짝 놀란 부인은 얼떨결에 뒤를 획 돌아보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고래등 같은 집은 온데간데 없고 물바다가 된 채 계속 솟아오르고 있어요. 남편이 걱정되었지만 일단 아이부터 구해야 했어요. 우리 더불어 나기 전에 이 산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런데 발길을 돌리려고 하자 두 다리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부인은 그제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던 스님의 말이 생각났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지요. 아들이 등에 업힌 채 돌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리하여 큰 부잣집은 장자 모 씨의 집이 되고 장자 목가에는 아이를 등에 업은 부인이 서 있게 되었답니다. 아, 개를 부러워한 돼지. 어느 두매산골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할머니가 개와 돼지를 기르며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다른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늘 외로웠지요. 혼자 지내는 할머니에게 개와 돼지는 좋은 위안거리였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장에 보러 가느라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개는 무척 성실했지요. 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점돌에 엎드려 해바라기를 하고 있자니 쏟아지는 것은 졸음뿐이었어요. 개가 성가셔서 벌떡 일어났어요. 문득 돼지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 녀석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 거참. 아무런 기척도 없잖아. 개는 어슬렁어슬렁 돼지우리 쪽으로 갔어요. 돼지는 우리 속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지요. 개는 잠든 돼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계시는 동안 이 녀석이 허구한 날 먹고 잠만 자니 피둥피둥 살만 찌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주자. 이렇게 생각한 개는 쪼르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개는 방 안에서 꽹과리를 꺼내가지고 나왔지요. 꽹과리는 농악을 좋아하는 할머니가 명절 때마다 치던 아끼는 물건이었어요. 개는 냉가리를 손에 쥐고 돼지우리로 갔지요. 헤헤, 이 녀석 한번 맛 좀 봐라. 개는 깽 하고 꽹과리를 찼어요. 곤히 자던 돼지가 놀란 듯 반짝 눈을 떴지요. 개는 또다시 깽! 깽! 하고 꽹과리를 찼어요. 정신을 못 차린 돼지가 버럭 고함을 질러댔지요. 아, 코만 하고 시끄러워 죽겠네. 돼지는 앞발로 귀를 틀어막고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개는 잠시 꽹과리 치기를 멈췄어요. 돼지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지요. 누구 귀청 떨어지는 꼴 보려고 그러니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미련한 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언제부터 그렇게 귀가 밝아졌지? 개는 빙글빙글 웃으며 제잘거렸어요. 돼지는 매서운 눈초리로 개를 쏘아보았어요. 너 자꾸 까불래. 할머니 믿고 까불어 본대. 계속.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둔다. 허! 요 녀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할머니 믿고 까불다니. 개가 대꾸하자 돼지가 외쳤어요. 애가 언제 그랬니? 할머니한테 귀여움 받았잖아. 나는 늘 미움만 받는데 생각해봐. 너는 집 안팎으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그런데 나는 뭐야? 만날 우리에 갇혀 지내고 얻어먹는 것도 고작 음식 찌꺼기나 계속. 우린 돼지는 흥분하여 입에 거품을 물고 따져들었어요. 개 역시 지지 않고 되받아쳤지요. 할머니가 왜 차별 대우를 하는지 여태 몰랐니? 너야말로 미련한 놈이야. 거지 취급을 당해도 싸지. 이 말을 들은 돼지는 울컥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나 끝까지 개의 이야기를 듣고 말았지요. 할머니한테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니? 허구한 날 먹고 잠만 자잖아? 나는 단 한밤도 그냥 자지 않아. 밤을 꼬박 새우면서 집을 지키고 있다고. 내가 있으니까 도둑 걱정도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단잠을 주무실 수 있는 거야. 자, 네가 할머니라면 누구를 더 귀여워하겠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돼지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 내 말 한번 잘했다. 너만 집을 지키라는 법 있냐? 나도 집을 지킬 거야. 다음엔 밤을 꼬박 새워서라도 도둑과 맞서 싸우겠다 있어야지. 그래야 할머니 지켜드릴 거 아니냐. 돼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이 되었지요. 돼지는 잠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어둠 속을 살폈어요. 혹시나 도둑이 들어올까봐 좁은 우리 속을 바쁘게 오가며 꿀꿀 거렸어요.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었지요. 할머니는 이불을 걷적이며 생각했어요. 저놈의 돼지가 아픈 모양이네. 내일 꼭 약을 먹여야지. 할머니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약을 이겨 돼지에게 먹였어요. 돼지는 약을 받아 먹으며 생각했지요. 아직 내가 제대로 집을 지키지 못했나 봐. 그러니까 힘내라고 약을 주는 거야. 안 되겠어. 오늘은 젖먹던 힘까지 내서 집을 지켜야지. 다시 밤이 되었어요. 돼지는 어제보다 더 시끄럽게 떠들어댔어요. 할머니는 귀가 따가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허참, 얘가 또 왜 저러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걸 보면 저거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 날이 밝는 대로 팔아치워야겠다. 또다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할머니는 다음날 돼지를 시장에 내다 팔고 말았답니다. 이 여러 한국 민간 이야기들을 보면 단순히 아이들을 재우고 즐겁게 하기 위한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이나 학돌, 바위돌, 사과망치, 문손잡이, 수갑과 같은 이야기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통해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돌부처의 눈물과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은 지혜로 억압과 부당함을 극복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수나무 소년과 기산과 감천 이야기에서는 탐욕이 불러오는 파멸과 선함과 성실함이 가져오는 진정한 보상을 대비하며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정직, 효심과 친절함을 실천하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며 악한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을 선택하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삶의 지혜를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전해주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소중한 교훈을 안겨줍니다.